んにちは。こんにちは。今日も礼拝始めていきます。一言祈ってから始めます。天の父の神様、今日の新しい一日を感謝します。このように終日、あなたを共に礼拝し、オンラインでオフラインで、あなたを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また、私たちがどこにいたとしても、あなたが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どうかこの感謝祭の日、私たちが本当に心からあなたに感謝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私たちが本当に、あなたからいただいた恵みを覚えてあなたに賛美し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この時間はあなたにお委ねします。最初から最後まであなたが導いていてください。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アーメン。最初に優しいイエス様を共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優しい優しいイエス様、私を導いて、どんな険しい道でも離れずにずっと引き寄せて、
に包まれ来られる主、迎えて行こうの主よ。マラナタマラナタ、アメ主イエスよ来てください。マラナタマラナタ、アメ主イエスよ来てください。マラナタ主よ主よ、おそうしよそうそう。아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来てください。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来てください。私たちの天の父なる神様、この収穫祭を覚え、創造主なるあなたが注いでくださった自然の恵みによって日々健康に生かされている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この感謝を教会の中だけではなく隣人たちと共に分かち合いますように。私たちは目に見えないウイルスを恐れ不安に苛まれ、神様を信じる信仰までも揺らしてしまう弱いものです。けれどもこの感謝祭を通じて神様の恵みに感謝し、信仰を新た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キリストの光をもって人々を照らし、人々を慰め励ま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コロナの中でも日本を覚え、日本で宣教に力を注いでくださっている宣教師の方々を通し、あなたの御心がなされ、彼らの献身により多くの実が実るよう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メッセージを伝えるキム・テジョン牧師を聖霊と知恵で満たし、あなたの御言葉が私たちの心に深く刻む時間と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アン。メン。主の祈り。天にま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
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イエスは自分の取り囲んでいる群衆を見て、弟子たちに向こう岸に行くように命じられた。その時、アルビコ伯爵が近づいて、先生、あなたがおいでになるところなら、どこへでも従ってまいります、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狐には穴があり、空の鳥には巣がある。だが、人の子には暮らせるところもない。他に弟子の一人がイエスに、主よ、まず父を葬りに行かせてください、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私に従いなさい。死んでいる者たちに自分たちの死者を葬らせなさい。イエスが船に乗り込まれると、弟子たちも従った。その時、湖に激しい嵐が起こり、船は波に飲まれそうになった。イエスは眠っておられた。弟子たちは近寄って起こし、主よ、助けてください。溺れそうです、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なぜ怖がるのか、信仰の薄い者たちよ。そして起き上がって風と湖とお叱りになると、二人泣きになった。人々は驚いて、一体この方はどういう方なのだろう。風や湖さえも従うではないか、と言った。アーメン。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인사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아이시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네,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는 솔직히 우리에게는 원래 익숙치 않은 날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날이죠.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를 포함한 102명의 그런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 배를 타면서 66일간의 그 긴 항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상의 질병도 막 생기고 그런 어려운 가운 끝에 마침내 다시 그들이 목표로 했던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해 겨울 그렇게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해 겨울 추위와 그때 괴혈병으로 그때 도착한 사람들이 한 반수 이상이 죽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그 이듬해 가을에 첫 수확을 맞이하였을 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를 드리며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때가 1621년 11월 추수를 마치고 3회가 그 축제를 여는데 이때 자기들끼리 축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옥수수라든가 그곳의 작물들을 어떻게 경작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곳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초청해서 고맙다. 너희 덕분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다 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면서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원주민 이웃들에 대한 감사와 나눔, 교제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칠면조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랑은 좀 멀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칠면조를 먹었고 칠면조 영어로 터키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 사람들은 터키데이라고 말한답니다. 칠면조 먹는 날 이쪽으로 따지면은 추수감사절은 1621년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정한 사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4년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 감사주로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서 1941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바로 추수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 그 다음이 건너뛰어 토요일, 주일 이게 추수 감사 명절이 된 거예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 다음 금요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물건 많이 사기 좋은 그런 미국의 그 문화까지 우리가 들어오긴 됐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추수감사절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 미국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우리나라 교회도 1904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지켜졌고요. 1914년에 와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자. 그것이 내려와서 2020년인 올해에도 어김없이 1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기 딱 정했을 적에 그걸 결정했을 당시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했을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자기들이 향해서 가는 곳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열악한 곳이죠.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새롭게 다시 다 일으켜야 돼.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갔어요. 더군다나 거리가 멀어서 당시에 그렇게 먼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앙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떠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인들은 그들을 바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필그림 파더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순례자 아버지들. 순례자 아버지들.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아버지요. 바로 자기들의 신앙의 조상이라 해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둔 이날 역시도 그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에 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국가인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좀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날을 맞이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떠날까요? 왜 움직일까요? 바로 그들은 신앙인은 어디를 붙잡았기에? 하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늘에 고정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고정되어 있으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하늘이 움직일 텐데 우리는 땅에 고정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쫓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도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니까 어때요? 무리들이 막 모여드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몰려들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가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처럼 주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무리들이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애워싸면은 거기에 나를 정말 나를 부르는 것이구나.
여기가 내 사역지구나. 대부분이 거기서 머무를 텐데 주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합니다. 명하셨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명령. 그렇죠.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은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자기가 가면 자기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대요. 명령. 그럼 명령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꼭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셔요. 이분이 차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구별을 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별된 자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별하듯이 예수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별을 해요. 바로 어떻게? 제자와 무리. 제자와 무리로 이렇게 구별되어 나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다 같은 교회에 나오시면은 성도와 관객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셔요. 구별되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여러분 그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차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의 중심은 실제적으로 현재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좀 더 좋은 말씀 내가 듣고서 내가 위로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는 중심이 하나님, 주님께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머물게 되고 또 아래를 들게 되죠. 주님은 만약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실 텐데 주님의 중심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가 있었고 하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셨습니다. 항상 이 땅에 그냥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쫓아오는 자들, 건너편까지 쫓아오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쭉 아까 일본어로 잘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19절에 한 서기관이 등장해요. 서기관. 솔직히 성경에 서기관 하면 어때요? 이미지가. 특히 복음서에 서기관 하면 어떻습니까? 왠지 막 예수님 옆에서 막 시비 걸고 막 따지고 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랬잖아요. 대부분 서기관들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쪽 법체계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딴지를 걸고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에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주님께 호의적이었던 서기관이었어요. 저라면은요. 저에게 항상 시시껄껄 막 그렇게 트집을 잡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부류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막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하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디다스 칼로스라는 그런 말로서 그 위엄과 존경을 담아서 교사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 선생님보다 더 좋은 말이 있나요? 선생님보다 뭐 스승님인가요? 아무튼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걸 말로 부른 거예요. 정말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자,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뭐였죠?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은 21절 보면 나와 있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이거는 디다스 칼로스가 아니라 뭡니까?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그러니까 이 제자와 일반 사람들의 부르는 호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주님이 너무나도 병든 자도 고치고 좋은 가르친다 하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었지만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 정말로 나의 주인. 그래서 주님,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어쨌든간 이 서기관은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으로 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네가 내가 병 고치는 능력도 보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는 것도 보았지만은 야, 너 그게 전부는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의 고난, 그분의 가난함, 그분의 고생, 우리는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우도 굴도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데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만 직살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모든 뜻은 오직 하늘에 주셨던 거예요. 하늘. 철저하게 하늘에 있음을, 자신의 본향이 오직 하늘에만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도 오직 하늘에 있기에 이 땅에는 조금도 본인이 머물 곳을 두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번 설교를 주면서 해석이 됐어요. 이전과도 다르게. 그래서 정말 주님은 오직 저 하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죠. 뭐라고 거기다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부르시죠. 인자. 인자. 인자라는 게 뭐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약간 인자라고 부르세요. 인자. 처음에 한문을 쓰는 인자하신 분이어서 인자라고 부른다는데 왜 인자라고 부르실까? 인자 자기를. 이 이중언어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이중언어. 하지만은 또 인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바로 다니엘서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기서 인자, 그 이후의 인자는 결국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이중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곧 자기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정치 판도를 바꿀 세상의 권세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주권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러한 메시아로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그런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기를 따르고자 선생님하고 부른 서기관에게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주인님이시오. 아울러서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야, 그러면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맞습니까? 빨리 장사 지내고 와라. 그래, 아버지 잘 모시고 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잘못 들으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도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에게 말합니다. 제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제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다르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린 당연히 부모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선인데 주님은 다른 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죠.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그 본질을 갑자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바로 그만큼 영생하는 참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 따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 잘 모시고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하는 건 맞지만은 하지만은 그 중심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 더 희생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중심에 누구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제자들 그 일행을 맞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나운 물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데 확 요동치는 태풍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셨어야 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고 하겠지만은 이게 진짜 물밖에 안 보이는 곳에 물밖에 사방에 물밖에 안 보이는 곳에 배만 딱 있는데 이 배라는 거 이빨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물결이 막 흔들린다면은 보통 무서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막 속도 막 뒤집어지면서 굉장히 진짜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그렇게 배가 부수게 쓰러는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정색을 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깨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배가 건너가는 그 사이에 그렇게 잠드셨는데 얼마나 본인이 주무셨으면은 물이 그토록 심하게 흘러가서 다 죽게 생겼다는데도 누가 깨우기 전까지 주무셨을까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수고롭게 섬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깐 그때 잠깐 누우셔서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깨웁니다. 깨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잔잔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냥 잔잔하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따라오긴 했어도 예수님을 어땠던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식을 분명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니까 안 줄 것 같으니까 인간의 편법을 써가지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이 세계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작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건너편에 갔던 제자들 역시도 우왕좌왕하여서 예수님께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아가지만은 흔들림 가운데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달라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의 특권은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더욱더 바짝 붙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달려가서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리가 함께 있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였던 예배 인원들도 줄었어요. 우리 재팬빌법뿐만 아니라 기쁨의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 다 보면은 인원이 다 줄었어요. 일본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부산에 있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막 정말 20명 들었던 분들도 다 10명, 5명 다 줄었어요. 이게 그렇게 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는 장소에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셨고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지만 바람과 바다가 거세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두려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정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쫓다 보면은, 주님과 붙어 있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에게서 떨어지면은 지금 갖고 있던 믿음 역시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마저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라날 적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아름다운 이 추수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많은 열매들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계절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 활동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날이기에 더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정말 그런 열매들, 간증들이 넘쳐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제자 삼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몸담은 이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 낙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담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십다이 못도 내놨어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도할 적에 올 한해도 우리가 이번 추수의 계절에 맞이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예물 보아도 바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을 적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고
정말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짐하며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되게 하라고 더욱더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또 큰 태풍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부처와 또한 사상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올 한 해 깨달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저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초점과 우리 중심을 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마음을 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빛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원하군요. 무엇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열매들 전도 열매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맺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분양은 오직 하늘이게 저 하늘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이 땅의 것들을 내어놓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력을 얻고 자신의 세력의 또가리를 풀고 그곳에 머물려고 하여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약속하였지만은 자기 아내를 묻힐 무덤 곧 땅 한 평 외에는 갖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늘의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이 온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바라볼 곳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들 역시도 우리가 하늘을 무게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적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세력을 모으는 세상의 그러한 세력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온전한 순전한 신부의 몸으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그 같은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그 문명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이 자켓부스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1살, 2살 때 죽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또 흔들림 속에서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소리를 크게 울리는 그런 하나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순결한 주의 몸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일하는 데일수록 더욱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는 세대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외치기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난하고 정말로 충만한 몸이 있다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아버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 일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역사적 인물로 훌륭한 성인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 백성들의 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이 카미가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본 땅 위에 또 이곳을 떠나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과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토시 군과 우리 시교코 지사님과 우리 유키상과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또 나그네 된 우리 일본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특별히 일본 나라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일본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는 지금도 주의 손을 펴셔서 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싸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으면 그 풍랑치는 그 배 안에서 제자가 깨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본이 주무셨으니까 정말로 주님 열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생명을 다하고자 열심을 다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일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험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갖춰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바르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나라였는데 하루나 영적으로는 창림과 같은 그것이 이제는 그 모든 중앙에 우리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함으로 그 일본 땅을 통하여 온 세계를 숨기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아버지 빛과 손과 같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일본에서 일본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일본인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가의 성도님 왔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신현영 목사님이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는데 계속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스페인 선교사님으로 하시는 우리 신목 선교사님 오늘까지 강건함으로 귀한 사역들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박인식 기사님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아직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용신 기사님도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항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이시경구 집사님이 개업하였습니다. 이 개업한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재단이 살아나고 또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우리 정 집사님이 귀한 믿음의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그 가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신양석 권사님 이번에 권사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200명이 넘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을 총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혜와 능력과 또 귀한 또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 영혼으로서 태워질 수 있도록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본어 성경어반을 그동안 우리 사토시 군과 또 회화반을 인도하는 우리 유키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올 한해도 아름다운 열매 거두고 내년에도 하나님께 보시는 새 기름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분 한 분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본을 품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정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경력의 함사를 크게 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병원 가운데서 코로나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이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라고 승리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함께하여 우리 박희식 기사님 아버지 그 심장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지금 수술 안 받고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민 기사님도 하나님 완치 판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영경 목사님 부부 아버지 붙들어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선교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육신의 강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본어 성장관의 우리 사토시 군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할 수 있게 하여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뜨거운 또 가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교 성도님 회원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하나의 성님을 통하여 더욱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온 세상의 가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기 고지성이 어려운 때 또 기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 있지만 이 기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의로운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기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 다시 발걸음에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성 하나님에게 또 우리 권사의 회장의 귀한 중진을 맡기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기도하며 성도를 돌보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그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약의 흉흉한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막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묶어놓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제자들 위해 이분들의 삶과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